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또 내 앞길을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열어주시는 것처럼 하늘마다 잘 풀리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느 사이에 삶의 국면이 바뀌어서 내가 애써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질 않아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방치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내려앉는 거죠. 내 삶의 에너지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것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본문에 나타난 심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지만은 너무나 혹독한, 너무나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방주에서 1년여 있다가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노아와 가족들이 맞닥뜨리게 된 세상은 황폐화된 세상이에요. 다 무너져 버린, 쓸만한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살지? 이렇게 다 무너진 세상 어떻게 살지? 어떻게 또 삶에 헤쳐나가지?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해 주시는 말씀이 본문인데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창세기 9장인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을 언약해 주셨어요. 이미 언약하신 말씀대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거라라고 언약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그 언약, 내 언약이라고 하시는데, 내 언약, 또 중심에 나오는 내용이 무지개 이야기거든요. 무지개.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 언약이란 말이 9절에 나와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울 것이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생략된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희는이라고 하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전대로 9장 9절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라, 내 언약을 내가 세우리라.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고 내가 보라, 내 언약을 내가 세우리라. 이 짧은 한 문장에 강조된 단어는 나라는, 하나님이 내가, 나라고 강조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은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동사에 주어가 나타나 있어요. 주어가. 그래서 1인칭인지 2인칭이 3인칭인지 동사를 보면 알 수 있고, 이것이 남성이 말하는 건지 여성이 말하는지가 동사에 나타나 있고요, 한 사람이 말하는 건지 여러 사람이 말하는지가 동사에, 한 동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인칭 대명사 1인칭이든 2인칭이 3인칭이 쓸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 언약을 말하면서 내가 언약한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냐면 약속이 안 지켜지는,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거라, 이 언약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켜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 언약, 어떤 언약인가? 첫째는 일방적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약속은 상호적이죠.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하고 언약하는 것인데 일방적이지 않은 것인데요. 여러분, 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약하면 언약의 내용에 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사람과 언약하셔서 언약의 내용에 묶일 필요가 없는데 내가 너희와 언약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언약을 지킬 의지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노아와 가족들이, 사람들이 언약대로 지켜갈지 말지를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고 주도적 언약이고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오늘 본문에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어 나온다고 했는데 또 하나 강조되는 표현이 사이라는 단어가 강조돼요. 본문에 5번이나 나옵니다. 12절에 나와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 13절 나와 세상 사이, 15절 나와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 16절 나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 17절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겠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노아, 우리 사이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사이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두고 세상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나를, 사람들을 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6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늘에 무지개가 걸릴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우리 이웃 세대에도 하늘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의 영원한 언약이죠. 노아에게, 그리고 우리 시대, 우리 이웃 시대에도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하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내 언약이라고 말씀, 이 언약이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노아홍수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에게 유용한 수단이죠. 까불면 이 노아홍수 카드를 꺼낼 수가 있잖아요. 노아홍수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지만은 이 노아홍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몸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을 향해서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나한테 노아홍수 카드가 있다? 그런데 그 유용한 카드, 그냥 뒷주머니에 넣어놓기만 해도 겁을 먹을 수 있는 카드를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유용한데 왜 그러실까? 아무리 이유를 생각해봐도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카드는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뢰할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카드를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만 이 언약할 때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도,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도,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손해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약속을 맺어 나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손해냐? 우리는 못 지키거나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고 또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면 하나님의 손해예요. 왜 약속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고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지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하늘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무지개라는 단어는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살, 쏘는 활대를 말하는 거예요. 활이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휘어져 있죠. 우리는 무지개 그러면 반원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보는데 그건 시각적인 착각이고요. 공중에서 무지개를 보면 원형으로 되어 있고 땅 밑으로 투과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만 보고 있는 거죠. 원래는 원형이에요. 원형. 그런 활 같은 반원 무지개를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지개를 그냥 문학적으로 정서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빛을 보내죠. 그 빛은 색깔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흰색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7빛깔 무지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본래는 그 빛의 색깔은 총천연색, 7빛깔이 아니라 수만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섞이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흰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에서 빛이 비칠 때에 이제 이 구름이 수증기 아닙니까? 물방울인데 물방울이 평면이 아니고 곡면이니까 빛이 곡면에 닿을 때에 빛이 굴절이 돼서 빛의 파장이 달라지고 빛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로소 색깔로 우리에게 보이는데 우리는 몇 가지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7가지 색깔로. 한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나라 사람은 또 다른 색으로 생각하고 옛날에 고대에는 오방색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스펙트럼, 빛의 스펙트럼은요 수만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굴절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무지개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첫째는요 언약의 증거로서의 무지개.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증거라는 말이 3번 나와요. 12절, 13절, 17절. 증거는 증표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증표를 내밀면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해요. 증거를 들이밀면 꼼짝 못하는 거죠. 이 증표는 아쉬운 사람이 이렇게 증표를 제시하는 믿어달라고. 그런데 이 증표를 지금 누가 내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밀고,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증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11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홍수로 멸하는 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노아와 가족들에게 있어요. 홍수에서 구원받았지만 홍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절절히 몸으로 다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이 짙게 끼면은 혹시 또 비가 무섭게 쏟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거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디테일의 하나님, 디테일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벌레를 생각해 보세요. 곤충.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한지 몰라요. 나뭇잎 하나, 풀 한 포기, 그것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세하게 정교하게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무지개 그러면은 참 아름답다. 하늘에 무지개 떠 있는 게 신비롭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거죠.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봐 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여기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섬세한 자상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면 그 손길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죠. 두 번째 무지개의 이미지는 희망을 생각할 수 있어요. 구름이 하늘 전체를 덮고 있을 때는 무지개가 보이지 않는데, 이 구름이 엷어지면서 틈이 생겨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 거기 무지개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 있다는 것은 빛이 비추고 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1년 동안 방주 안에 딱 위쪽에 창문 하나만 있고, 작은 창문 하나만 있고, 온통 이렇게 방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마치 안막 같은 공간에 1년 열흘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놀랍게도 땅은 다 황폐화되어 있는데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면서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보게 돼. 그때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노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하시는데, 이 무지개는 햇빛과 더불어, 햇살과 더불어 보여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은 황폐화되어 있지만은 이제 노아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는 빛이 비칠 것이다, 소망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그런 희망을 무지개를 보면서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희망의 무지개, 또 우리가 소망의 무지개, 그렇게 연상하는 거죠.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지개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구름과 무지개가 같이 나타나고요. 구약 성경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6장 10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말씀이,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걸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앉으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에스겔서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더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말할 때 더러운 무지개가 더불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오늘 본문에도 성경 여러 군데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 심판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거셨어요. 무지개, 하늘에 무지개 걸려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과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거신 거예요.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걸려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무지개처럼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무지개가 소망인 것처럼 무지개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언약을 두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무지개를 두시고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빼고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의 무지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과 축복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어떤 장치가 있다면,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사람 보기 힘들 거예요. 그 더럽고 어둡고 추하고 음란하고 거친 마음들 다 보이면 어떻게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쏙쏙 다 보시면서도 우리를 참으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무지개이신, 언약의 무지개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세 번째 나눌 말씀, 그래서 내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두 가지 실천적으로 지침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지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햇빛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하나님을 한번 보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의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내가 방치된 것 같고 하나님이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은 절망을 부셔버릴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차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의 언약의 무지개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두 번째는 주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많은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는데요, 인류가 있어온 일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언약은 십자가 언약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을 맺어달라고 그냥 매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원해서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십자가 언약 아닙니까? 십자가 언약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나음을 얻는 치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 라파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혜자로 지정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가, 축복이 우리가 수혜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문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 흘리는 거를 얼마나 인색해 하는지 몰라요. 내 지갑 주머니를 열어서 이렇게 흩어서 굳이 하는 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어떤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 삶에 보여지게 되면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를 읽으면 편지 쓴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죠. 향기는 그림이 아니라 맡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기를 맡는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기분 좋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같고 향기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경험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분이에요. 햇빛처럼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 마치 햇빛이 무지개로 보여지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우리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빛을 볼 수 있도록 무지개를 하늘에 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방울에 굴절이 되어서 그 빛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사람들에게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얼마나 주님을 닮고 싶었던지 고난도 닮고자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을 닮기 원하는데 주님의 거룩하심, 아름다우심, 놀라우심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고난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다면 나는 고난도 기쁘게 달갑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결단이죠. 내가 고생해서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다면 감수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나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사시기 원하십니까? 기뻐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언약의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언약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밝은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기쁘게 사셔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